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다시 말하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존재를 택하신 족속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우리의 그 현재의 주소, 옛날의 그 주소를 우리는 어떤 주소였는지를 확인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코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았다는 정확한 직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난 장면을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었는데, 사단의 권세에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줬다는 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눈을 뜨는 것,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었다. 그 사단의 권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해야지만 그의 기이한 빛으로 옮김받은 그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이 어둠, 스코토스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둠에서 풀어냈다는 뜻인데 그 어둠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맹인처럼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앞을 못 본 이 맹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해 주기 전에, 실로암으로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 너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야, 너 낮에만 일할 수 있어. 어둠이 오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라는 이 선언을 하시고, 이 나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알고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너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옮겨졌다는 뜻이고 이런 눈이 떠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로.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어떻게 내가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는지 그 직면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행동했는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선언합니까? 많은 일을 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실로암을 선언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신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해야 돼라고 선언하는 것이 실로암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는 겁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 사단의 권세에 있는 것,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한 것이 바로 흑암에 있는 권세고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으며 모독하는 말을 하였고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정말 바리새인처럼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기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 가지 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일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느냐,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의 최선과 너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할 수 있느냐? 이 선언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지금 실로암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많은 일을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느냐? 예수가 주인 되어 생각하느냐? 너 만약에 스스로 생각한다면 긍휼하심이 없을 거다. 너는 심판 가운데 있을 거다. 이 선언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면 너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너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임을 직면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생각했다면, 내가 주인으로 생각했다면 어둠에 있는 자요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놓으시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부르시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에서 흑암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라고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풀면 풀리는 은혜, 닫으면 닫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8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둠의 흑암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것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직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 거듭난 삶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삶, 즉 하늘의 권능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누리는 삶,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받은 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왜 거듭난 자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전에는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였는데 심판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에 있을 때에는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 있을 때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심판 아래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입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말합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늘의 가치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말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 직면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 어두운 데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행하고 스스로 행하면 그것이 어두운 곳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의 기이한 빛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늘의 가치가 누려졌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살아가는 그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처럼 그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현현의 그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너 정말 눈을 떠야 돼. 너 많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이제 천국 열쇠를 받은 자 되어서 아버지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많은 일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그 많은 일은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해요? 고류민과 나그네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일들로. 그 많은 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라고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처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르민과 나그네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내 본향은 그의 귀한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현현의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제 존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귀한 빛에 천국 열쇠를 들고 올라간 자 되었으며,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는 정말 눈을 뜬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최선, 전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면서 오늘 하루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